집을 지을 때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만 이제 집이 기울지 않고 오랫동안 가고 지진이나 바람에도 끄떡없이 설 수 있습니다. 수평 수직을 맞춘다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 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무엇입니까? 병도 우리 몸의 모든 영양이 골고루 다 균형을 갖출 때는 병이 찾아오지 않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였을 때 우리가 약한 부분에 병이 찾아오듯이 건강도 영양의 균형에 따라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모든 운동이 중심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탁구든 테니스든 검도든 유도든 씨름이든 사격이든 모든 운동이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제일 훈련의 중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관계나 이런 부분이 균형을 잘 맞출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어린아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노인들은 복지로운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사회가 제일 아름다운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도 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은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을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 검사나 무슨 지표 검사를 할 때에 제일 좋은 모습은 다이아몬드형이다. 다이아몬드형이 무엇이냐? 모든 영역에 골고루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인격도 균형 잡힌 것을 가장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에만 치중한다든지 말씀에만 치중한다든지 찬양에만 치중한다든지 그것은 다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이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비전을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신을 안타까이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죽음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그 가운데서 괴롭다,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 맞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인지, 또 그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균형의 중심은 마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점, 건축에서는 그것을 머릿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돌부터 수평과 수직을 맞춰가면서 그 머릿돌에 건축주나 아니면은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날짜를 새기게 됩니다. 가로, 세로가 딱 만나는, 수평, 수직이 만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균형의 중심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마음인데 그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 기초돌을 가장 기초가 튼튼한 곳에 잡듯이 오늘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바위 위에 짓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든든한 바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초돌, 그 말씀에 마음을 딱 놓고 한 번 정한 마음은 변치 아니하고 쭉 그 마음대로, 그 서원한 대로, 그 받은 은혜대로 갈 때에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는데도 한때는 내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지만은 또 한순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서 그곳에서 내가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내 모습이 내 속에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불신자보다 더 우리는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방황이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러한 미혹과 유혹의 삶이 있고, 우리가 발을 디디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만은 발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어울려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미혹에 빠지며 살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중심을, 마음을 딱 잡아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성과 감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내 감정으로는 그것이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성을 따를 것인지 감성을 따를 것인지, 심리학에서는 본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규율을 따를 것인지, 내 마음속에 초자를 따를 것인지 본능을 따를 것인지 항상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의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지성과 감성을 나누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 쪽에 가깝고 우리가 기도는 감성 쪽에 가깝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우리의 이성으로 명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감성이 흔들리고 또 말씀 없는 그러한 또 기도로 영적인 뜨거움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없으면 냉랭한 원칙주의자가 되고 비판적인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다 맞는 것 같는데 그 사람 말에는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은 지성은 있고 감성이 없는 그러한 불균형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 지성만 있고 감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성은 있는데 지성이 없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잘 모른다.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감정주의에 빠지기 쉬워서 그러한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불균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고 마음을 하나님의 그 든든한 말씀 위에 딱 박아서 균형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균형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새 번역이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 쪽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 이성 쪽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이성과 감성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는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은 알지 못하고 한글로 된 성경을 자기 뜻대로 끼워 맞춰서 그렇게 번역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말씀 없는 그러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불균형의 신앙에서 미혹에 빠지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균형 있는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기도의 열정도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와 삶을 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적인 균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괴휼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말을 말합니다. 사곡이라는 말은 비슷한 뜻으로 삐뚤어진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똑바로 가지 않고 꾸불꾸불하고 삐뚤어진 말을 삼가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왜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집니까? 왜 꾸불꾸불합니까? 그 속에 자신의 안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괴율과 사곡이 있는 말을 하는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그 입에 괴율과 사곡의 말을 삼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괴율과 사곡의 말을 삼가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에 은혜와 율법의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생활도 반듯하고 자기들이 그 토라에서 나온 율법 615가지가 다 그 5가지를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의 형식적인 율법, 그것도 중요하다, 그게 소용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정의와 긍휼과 공의, 그것도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외적인 그러한 법만 지키고 있구나.
너희 삶에 행위만 있지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계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와 행함의 균형, 사랑과 율법의 균형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만 있고 행함, 율법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방종의 삶입니다. 구원파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의인으로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의인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있고 율법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법은 안 지켜도 된다. 행위는 중요시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고 잘못된 진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함은 강조하고 율법은 강조하는데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식적인 법을 다 지켰으니 자기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거룩할 것이 없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안식일이냐?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구원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랑도 중요하다. 율법과 사랑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고 또 나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한 번씩 가면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팔이 마비가 되고 참 머리가 허연 그런 전도자가 큰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분 따라서 용감하게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회개하세요.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거슬리게 전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뭐 조용히 해. 다 죽을 인생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혈기를 내며 나타날 때는 오히려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담대한 용기 있게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을 갖추어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균형이 깨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불편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솔직하다.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딱 본대로 이야기한다,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나쳐서 무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 잡힌 삶이 아니다. 솔직한 것 좋죠. 뒤끝 없는 것 좋죠. 그러나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참말과 그 참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의 유익을 묻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죠. 옳죠.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더 중요하고 덕을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옳은 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추구하다가 우리가 어떤 때는 전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과 토론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전기도 눈에 안 보인다 이러면서 토론을 하다가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깨어있는 것이 너무 심해서 의심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고문하고 그래서 우울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즐거운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도덕과 지나친 양심 때문에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영적인 삶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행위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내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첩경이라는 말씀은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없습니다.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두 갈래 길에서 한 갈래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갈래 길에서 또 나누어지면 또 한 갈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첩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첩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길이 첩경입니다. 특히나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고 첩경으로 가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오늘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지름길을 평탄하게
잘 다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첩경이 좁은 길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첩경이 높낮이가 있지 않도록 평평하게 해서 그 첩경을 즐거운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평탄케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람의 삶이 왜 실패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자기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고 싶어서 시도해 보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다면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사람을 알면서 혹시 다른 길도 있는가 기웃거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게 되었고 너무나 많은 세월들, 아픔의 세월들을 보낸 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첩경으로 가지 않느냐? 자기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동경, 부러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아담의 마음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지름길인데 그것 없이 한번 살아보고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낙담하고 실패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27절 말씀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첩경을 내가 주었다면 그 첩경을 따라서 또 바르게 바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도 그냥 바르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똑바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성인 그러한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하다가 교회 밖에서는 또 세상적인 원리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첩경을 든든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균형에 맞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 너는 내 발을 첩경을 든든히 하고 내 모든 길을 단단히 하고 악에서 떠나서 좌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그 말씀을 목표로 잘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경쟁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되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악착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균형 잡힌 삶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깜깜할 때에 집집마다 불을 켜기 때문에 저 산 위에도 집들이 다 있네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비추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세상에 가서는 그 빛을 딱 꺼버리고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이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형편에 좋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균형적인 삶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균형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겉으로 지키는 행위와 율법의 균형을 이루고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균형을 이루는 삶이 균형의 삶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균형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우리가 줄타기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게 전통적인 우리 놀이 문화인데 판줄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줄 타는 사람 보면은 줄 위에서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줄에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진짜 균형 감각이 참 좋네. 저 사람은 운동 신경이 참 좋네. 저 사람은 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남다른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판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손에 든 부채와 그 다음에 저 건너편 목표물을 향한 시선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그마한 부채지만은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중심을 잡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멀리 한 점을 내 시야의 목표로 딱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중심을 잡는 운동을 할 때에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뜨고 서 있는 시간과 눈을 감고 서 있는 시간을 재면 눈을 감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한쪽 시각을 고정함으로써 우리의 중심 균형을 잡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타는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지만 목표물에 자기의 눈을, 시각을 딱 고정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균형된 삶을 살 때는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네 눈을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서 다른 데 보지 말고 네 앞에 있는 목표물을 딱 보고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영적인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각을 딱 고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고정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자. 잠언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까지밖에 안 갔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다. 우리가 믿는 구주다. 우리가 믿는 목표다.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온전케 되어야 충만케 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믿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지금도 주시는 모든 복이 충만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 위로 걸었지만은 거센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진 그런 경우처럼 우리의 삶의 시각이 딱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균형적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도 맞지만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상관없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뒤에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따라 줄줄이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같은 것 상관없다, 부끄러움 같은 것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혹시 지치고 혹시 포기하고 혹시 너무 힘들까 싶어서 그것을 위하여서 참으신 예수님인데, 그 가운데 또 무엇을 참았느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상관없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주님이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그냥 제3자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불순종을 참으셨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목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림자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삶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균형 잡힌 삶을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참으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시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잘 믿는 믿음이 아닌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균형의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거역함까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